예, 14절까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냥 거기 두세요. 인간은 참 못된 면이 있어요. 잘 되면 제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란 말 있잖아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항상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속성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자에 대한 그 오만한 사람들, 흔히 우리는 갑질이라는 말로 지금 아주 인구에 회자되고 있죠. 그러니까 교만은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겸손한 마음이 들어야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본성, 교만한 상태에서는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보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도 이쪽에 애굽에서 나그네 있지 않냐?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럼 너희들도 너희 중에 있는 그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라. 그런 말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잠언에 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잠언 말씀 1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멸망에 이르게 되고 겸손하면은 존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중요한 뜻 중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늘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패턴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시대가 오는데 그것이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참 사람이 무도하게 됩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뽐내며 교만하며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죠. 뽐내며 교만하고 그리고 이제 아나무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러우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도 쭉 나오는데 어쨌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고 하나님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기만 잘났고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이웃은 아랑곳 없는 그런 세태가 오는데 오늘이 바로 이 말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중요한 약속을 주은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느닷없이 약속을 줍니다.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이름을 크게 창대하게 여겼다.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겠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약속을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랬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그럴까요?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 대한 복을 특별히 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을 강조하는데 12장 7절에 오면은 바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땅.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왔잖아요. 그 가나안에 와서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13장입니다. 뒤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서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살기로는 땅이 이제 버거워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기로 했어요. 너무 부자가 됐어요. 양떼가 많아져서.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이 보이는 것들,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보는 땅 동서남북을 다 보이는 모든 땅들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또 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이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내가 이 땅을 주려고 너를 이렇게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이 땅 주려고. 아브라함이 내가 무슨 정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줄 줄 내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언약을 맺어주지. 흔히 말하는 세상적 계약서를 써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계약대로 언약을 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나일 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 사이는 모든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엄청난 약속을 또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더 커져요. 더 구체적이 돼요. 계속해서 땅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왜 그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이 땅을 말씀할까요?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에 갑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렇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이제 하나님의 속마음 좀 나오죠.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이 땅을 다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가나안 온 땅을 다 주겠다고.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 모든 가족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제 어디로 가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마침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좋은 땅, 고센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주 번성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룰 만큼 엄청난 인구가 불어났죠. 그때에 이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들어서 많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 왕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배신하는 날에는 나는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 왕이 파로가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노예로 선포해버립니다. 노예로 삼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고됩니까? 그들이 어리고하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불러서 이끌어냅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이집트에 보내가지고 이집트에 한 민족을 이루고 난 뒤에 그들을 온 민족을 통째로 이끌어내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여버렸습니다. 이런 역사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세상 어디에도 어떤 역사에도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특이한 역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전체를 통째로 뽑아다가 저 가나안 땅으로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어떻게 하겠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죠.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도로 땅을 차지했습니다. 땅을 차지한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19장 51절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제비 뽑아 나온 기업이 이러하다. 이렇게 쭉 땅을 배분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땅을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땅을 나누는 게 끝났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완수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이 신실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의롭다 그래요.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의롭다는 것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관계적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말을 상대방이 내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것,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것이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대하잖아요.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주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그것을 깨뜨리는 것, 그거는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을 다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기로 기대하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면서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은 사실은 이것은 그림자. 모형적인 의라 이 말이에요. 실제는 뭐냐? 실제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늘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은 친히 그곳에 들여보낸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셨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림자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나중에 먼 훗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형적으로 말씀하셨다 이게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바울이 어느 날 예수를 배척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됐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뒤에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의. 드디어 하나님 의라는 말이 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그 의가 어디에 나타났냐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는 그 신실하심. 그 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무슨 약속을 이뤘을까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무슨 약속을 말할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씨라는 이 약속입니다. 아담 부부에게 약속을 주었죠. 에덴 동산에 쫓아내면서 그들을 징계하면서 할 말씀이 약속을 준 거예요. 여자의 씨 중 하나가 나중에 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는 하나님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어디에 드디어 이루셨다. 복음 안에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놀라운 그 엄청난 세월 동안에 그 우주적인 그 스케일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그 큰 스케일을 여러분 보입니까? 그것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맥추제를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끄집어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단 말입니까?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그것을 줄이고 시내산에 임재하셨다니까, 내려오셨다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죄 두성이 된 인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철회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넘치는 사랑,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넘쳐서 내려오셔가지고 너희와 함께 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 맥추절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출애굽기 2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걸 좀 더 원문에 각각 번역하면 너희가 밭에 씨를 뿌린 노동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 축제일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노동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 축제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2번 주셨어요. 왜 2번 주시냐면은 한 번 주고 나서 그들이 당장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깨뜨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죠?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런 사건이 있은 뒤에 다시 모세의 절절한 기도에 의해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여기서는 이제 77절이라고 말씀하죠. 이제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이것도 원문에 의하면 너를 위하여 지키라는데 뭘 지키냐? 7달의 축제를 지켜라. 그리고 밀추수의 철열매. 여기서는 이제 단어만 나열합니다. 너를 위한 7달의 축제, 밀추수의 첫열매. 우리는 번역하기를 맥추라고 하는데 맥추는 보리맥자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추수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밀을 많이 안 심고 주로 보리를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추수는 대부분이 보리추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리추수 끝나자마자 밀추수를 했는데 밀은 많이 안 심고 이제 보리를 주로 심었기 때문에 맥추라고 했는데 이 원문은 분명히 밀이라고 해요. 밀. 그 밀의 히브리 말이 뭐냐면 히타예요. 히타. 영어로 밀이 뭐죠? 휘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단어가 번져나가서 영어의 휘트가 된 것 같아요. 히타. 이 히타의 첫열매를 가지고 7달의 축제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7달이라고 해서 우리는 77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77이라고 번역한 이유도 또 나중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이게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77이 먼저 7달의 축제가 뭔가를 말하는데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쉬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이니까 77이란 말이에요. 7주, 77이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러니까 첫 이삭으로 만든 빵을 만들어서 빵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참 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여기다 이제 이 큰 빵바구니를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 첫 밀로 만든 이 빵, 그죠? 그 빵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요제도 드리고 이제 번제도 드리고 이렇게 뭐 감사에 대해 속건제 이게 제사를 다 드리잖아요. 한목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소제는 첫열매 밀을 수확해서 나오는 그거로 만든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축제가 되겠죠. 기뻐하면서. 여기서 안식일 이튿날 하면 안식일 이튿날 하면 뭐냐 무교절이 첫날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무교절 다음날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그들이 첫 출발한 날이 그때 하나님께 그날을 1월달로 철회를 했어요. 언제 출발했냐면 14일날 양을 잡아가지고 15일날 먹었어요. 그리고 15일날 출발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해서 그때는 너무 급해서 빵을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그냥 빵을 구워 먹었는데 그게 무교병이란 말이죠. 누룩 없는 빵을 그들이 먹고 나오는데 그것을 지키라고. 그 첫날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얘기해보자. 무교절 첫날은 안식일로 지키라고 그러죠. 그 첫날 안식일.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첫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 대강 보면 그들이 달려가야 하면 3월 5일쯤 됩니다. 이게 양력으로 치면 이제 4월 좀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약속하신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갈 거다. 들어가거들랑 그렇게 지키라는 거죠. 그들랑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을 거 아니냐? 그럼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수확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 그거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죠. 그 옛날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천신만국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벅차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가 그러면서 그런데 네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구경은 한번 해줄게. 그러면서 너보산에 꼭대기 올라가서 자 멀리서 여기까지 땅이다. 그러면서 모세는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감동 벅차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밀을 수확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그래 이제 너희들이 그냥 지내지 말고 감사한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뛰고 구르며 춤추며 찬양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하자면 누구 덕분에 사는 거냐 그러죠.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절절하게 우러났을 거 아니에요. 한편 또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출발합니다. 그러고 와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산이 있는 그 산기슭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산기슭에. 보면 언제냐. 떠난 지 3개월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떠난 후 3월이 되는 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 하룻날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번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달 하는 그 히브리 말하는 그 초하루 그날이 초하루를 말합니다. 우리 말하면 월삭 하는 거죠. 월삭이라는 말 옛날에 했죠. 그죠? 요즘은 월삭이라는 말 안 쓰지만 그달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월삭이라는 단어를 썼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달을 하면은 우리말에 월삭이라는 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달 3월 1일이란 말, 3월 1일. 그래서 공동번역도 석 달째 되는 초하룻날 바로 그날 이렇게 말했죠. 영어 성경 대부분이 세 번째 달 바로 그날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3월 1일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러면 자 1월 15일을 출발해서 3월 1일 날 도착했으면 며칠 걸렸습니까? 그때는 뭐 2월 달이 28일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냥 한 달이 30일이에요. 그러면 2월 달 30일, 1월 달 16일, 그리고 3월 달 하루, 그럼 모두 합하면 47일 만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내가 이제 이 시내산에 내가 강림하겠다, 내려가겠다. 그러면서 언제 내려가냐? 사흘 뒤에 내려오겠다. 이 날에는 너희들 준비해라. 몸 씻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서 옷을 빨아고 옷 갈아입고 기다리라. 3일 후에. 자, 출애굽기 19장 11절에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하자면 사흘 뒤로는 만약 그날을 포함해서 1, 2, 3일이면 49일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 다음 날부터 3일이면 딱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날이 딱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날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산 위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모세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계속해서 또 십계명을 준 뒤에 따로 불러서 40일을 가르쳤습니다. 자, 출애굽 후에 50일이 지나면 이걸 우리가 오순이라고 그러죠. 10일을 한자로 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에 가면 50일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 77절을 지키라 하신 이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게 되죠. 77절을 지키는 그들은 이 50일이 되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뭘 받았다고요?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말씀을 받은 날이라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 율법, 토라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살아갈 땅,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죠, 법. 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이겁니다.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골로새 성도들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감사. 누구에게 감사하냐? 그죠?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죠. 아버지께 감사한다. 무엇에 대해 감사할까요? 그럼 아버지가 무엇을 해 주시기에 감사할까요? 그렇게 말하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기업의 부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기업의 부분은 이거는 상속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분.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어떻게 얻었죠? 어떻게 분배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요 부분은 네 것, 요 부분은 이렇게. 각 부분, 그것을 상속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때 분배하는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목.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상속에 붙이면 상속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분배할 때는 내게 들어오는 내 목,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주셨다. 합당하게 한다는 게 자격을 주었단 말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것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한을 그 백성들에게 주은 겁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빛 가운데에서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 빛 가운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곳, 그러니까 천국의 상속분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의 상속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 있는 그곳.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땅을,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저 천국, 그 영광스러운 그 하늘에 대한 우리의 땅이, 우리의 부분이, 우리에게 나눠진 그 몫이 땅 아래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그 고난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믿는다는 단지 그 이유로 어렵다고 칭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자격을 주신 그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합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사의 근본 뿌리는 어디에 있다?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자격을 주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감사의 뿌리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것이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다른 감사거리는 격가지예죠, 격가지. 우리가 오늘, 나는 오늘 복권에 당첨돼서 돈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오늘 사업을 했는데 큰 계약이 성취됐습니다. 오늘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격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아파트가 이미 분양되어 있고 다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기본인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거꾸로 져도 병이 들어도 우리가 사고를 당해도 다 망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광고가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다 망했습니까? 이 세상에 볼 때 우리의 평가는 0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100이 거꾸로 내가 이 1이 이쪽으로 갖다 씁시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항을 시키면 100-1이죠. 그죠? 100-1.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까?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대단히 잘났다고 자랑스럽습니까? 100점짜리 인생입니까? 그러나 미안하지만 1 하나만 없으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이 사람은 0점짜리 인생입니다. 네.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란다.
너희들 막 이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지 않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뻐하고 웃고 감사해야지. 구체적인 의미는 뭡니까? 13절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두 번째, 그리고 당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랑의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거에 사단이 종되어 들 때는 사단의 왕국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짓눌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내셔서 어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로 옮겨셔서 그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 아멘. 그것을 요한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라 이렇게 표현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바로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옮겼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를 이 땅으로 들여보낸다. 그 땅에 들여보내는 사람들은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나라는 과거에 바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그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려보냈죠. 누구를 모시고 삽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런 사람입니다. 14절 보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죄사함 구속을 얻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해방, 속량 곧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순간.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애굽에 노게 되어 있던 그들을 구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제비 뽑아서 상속분으로 또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소산을 수확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축제가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역사를 이루셨는데 우리가 나중에 후손들의 그 그림을 보잖아요. 전무후무한 그 역사 기록.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이거예요.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이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신 인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아주 원대한 큰 드라마 중에 하나죠.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아주 스펙트러클한 아주 우주적인 스토리를 펼쳐 보이시는 거죠. 애굽의 압제는 어둠의 권세의 통치를 상징하죠. 출애굽 이야기는 하나의 그림자 얘기예요. 그림자. 그 출애굽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실제적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얘기가 바로 출애굽 이야기죠. 그것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는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의 뭡니까? 하나의 복선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자기의 육체 가운데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그 육체 가운데 심판을 때려버리고 모든 죄를 심판하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의리 없다고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고 미셸을 죽인 것에 이겼다고 박수를 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는 놀라운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의 축제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맥주 감사절의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오순절에 있는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77절은 출애굽 후에 51절 되는 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받은 그날이잖아요. 77절은 동일한 날짜잖아요. 출애굽 후 50일. 그죠? 그러니까 77절의 첫 열매는 누굽니까? 그게 또 하나의 그림자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77절의 첫 열매의 실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그날에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50일째 되는 날, 그분이 피를 흘리고 죽고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 오순절 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찌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더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신 뒤에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그날 오순절이 되었어요. 그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50일째 그날 이 신약 시즌에 누가 오셨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구약에는 50일째 되는 날 무엇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구약의 교회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50일째 뒤에는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겠죠. 교회가 그렇게 훅 아주 폭발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죠. 이 교회의 생일이에요. 오순절은 성령이 오신 거는 성령이 오심으로써 출발한 것이 이 신약 시대의 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하시고 원대한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다가 드디어는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심령마다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에까지 이끌어 가잖아요.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삼위일체 입체작전을 여러분 그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하지 못한 계획한 아주 주도 면밀한 계획 가운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동해서 이루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의 축제요 기쁨의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영광의 모드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께 감사하는 그것이 맥주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이곳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겠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의를 지키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큰 구원을 얻었지 않냐. 그러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 너그럽게 대할 수 있죠. 그냥 웬만한 것을 손해보고 살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남에게 양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큰 은혜에 기초하여서, 그죠? 이 큰 은혜에 기초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소소하게 내려주시는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을 오늘 우리가 써서 올려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더 큰 은혜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거 좀 가져오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과분한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소소하게 부어주시던 그 하나님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적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드린 그 손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가 날마다 넘치나며 그 심령의 기쁨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또 그 넘치는 감사점부터 계속해서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손길을 올립니다. 주님, 그대로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살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기쁨에 충만하고 감사가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